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개천의 물 위에서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피해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이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또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렸을 때에 형 에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법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14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보수는 먹고 사는 거와 두 아내를 얻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두 딸을 조카 야곱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은 14년의 시간이 흘러서 외삼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내 아버지 땅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겠다니까 그때서야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품삯 줄게. 여기서 좀 더 일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품삯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창하여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품삯을 줄게. 어떻게 해줄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흰색 양하고 흰색 염소만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검은색 얼룩이 점 있는 거 이런 거는 외삼촌이 모두 다 빼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흰색의 양과 염소만 칠 텐데 나중에 그것들이 새끼를 뱉다가 낳았을 때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어귀에서 검은색이 난다면 이런 것들은 저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흰양만, 흰염소만 기르는데 거기에서 색깔이 있는 짐승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짠지보다 더 짠 라반이 야, 잘됐다. 조카 거 내가 더 많이 챙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얼른 조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속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이 있는 것들은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색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일길이나 떨어지는 먼 거리에 서로 이게 헤어져서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반에게 있는 그 어떤 점 있는 것들이 야곱의 양떼 쪽에 가서 있다가 새끼를 베면 혹시나 검은색이나 얼룩이 덜룩이나 점박이가 태어날까 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겁니다. 사흘길이면은 100km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서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흰색 염소나 양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법칙을 활용을 했습니다. 버드나무나 신풍나무나 그 다음에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 가지들의 사이를 움푹움푹 칼로 패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곱이 토실토실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서 물가에서 새끼를 뵐 때 그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쫙 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비실비실 거리는 양이 올 때는 얼른 가서 그 앞에 쳐놨던 나무 가지들을 싹 걷어다가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새끼 날 때 보니까 토실토실하고 실한 양들이 새끼를 날 때는 거기에서는 검은 양이나 또 얼룩이나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 양, 점 있는 양, 아론진 양들이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새끼 뱉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다면 지금도 전부 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갖다가 놓으면은 태어날까요? 그건 아니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나무에 어떤 약효나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또는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순종 흰양끼리만 교배하면은 흰양이 나오고 또 잡종인 흰양하고 교배를 하면 그 중에서 유전 법칙을 따라서 가끔 점 있는 것이나 얼룩 있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믿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 법칙만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야곱에게는 흰 양과 흰 염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또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베어서 얼룩얼룩하게 그 나무 가지들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알려주신 법칙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활용한 믿음의 법칙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바라봄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믿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거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화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화살은 쏴야 됩니다. 쏘지 않으면 100%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세워졌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처럼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곱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서 바라본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뒹굴뒹굴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하얀 양아 검은 양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외삼촌의 자산이 많이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일을 해주면서도 자기 일처럼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야곱이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20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20년이 되던 해에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을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먼저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라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말을 하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삼촌 몰래 고향 땅을 향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외삼촌 라반이 3일 후에서야 야곱이 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 있는 곳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떼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그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버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이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도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야곱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법칙과 그 다음에 노력의 법칙을 겸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과 노력의 법칙이 겸해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백일몽이고 쓸데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야곱처럼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야곱이 바라본의 법칙을 활용함과 함께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거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 믿음의 행동과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말하는 네가 일한 만큼 내가 품삯을 줄게 해놓고도 10번씩이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라반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짐승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나 팥죽 좀 줘. 빨리 한 그릇만 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야, 이거는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형 에서에게 얘기했습니다. 형,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을 내야지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장자잖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세요. 그러면 내가 팥죽 드릴게요. 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근데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 나가면 밥 줘? 돈 줘?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다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를 평가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실적인 유익이 당장은 없어도 현실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늘 듣고 있었던 야곱은 그 축복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스가 왔을 때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의 축복권을 산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커서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보니까 모든 축복이 장자의 명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안타까워서 그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요리해온 요리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에서가 와서 축복 다 받고 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는 전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재산 상속과 관계가 있고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계속해서 울면서 매달리니까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동생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했던 에서는 그 복받을 만한 마음 제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된 겁니다. 하루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여기 누워서 자는 이 자리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곳에 돌아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안 먹고 형에게 그것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앞세우고 하늘나라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앞세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쓸데없습니다. 야곱처럼 복받기 위해서, 또 야곱이 거부가 된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거부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갑절의 복, 풍성한 복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